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지는 예배,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밭이 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좋은 시간입니다. 맞춰지는 시간까지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 존재를 달려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이름으로, 이 본문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죠.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그 주시리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내 이름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여러분 달려나왔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한 날도 승리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신기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보다 위대한 것이 없고요, 예수님의 이름보다 능력 있는 이름이 없고요, 예수님의 이름보다 신기한 것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자랑스럽고 1등 가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 주부터 12월이 됩니다만은 12월 달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난 은혜가 바로 무엇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이름을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졌던 못된 질병도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연약했던 믿음이 강건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금이나 은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이름 아니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죄 사함 받아요? 아닌 것입니다. 명예로 다 죄 사함 받아요?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질병 걸린 사람들, 병자들을 치유했지요. 당시 사람들이 병들이 죄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당시 죄인의 대명사인 제사장 여러분들 사기오도 보세요. 죄 사함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 귀신 들린 이제 여인도 용서해 죽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용서하며 주실 용서만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권세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를 사였느니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권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누구든지 천국에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 좌우편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께 자기를 위탁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강도는 공개 처형한 것을 보면 보통 강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 없이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계시다고 하면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왕제도를 보면요, 반드시 아들이 그 왕직을 물려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아들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왕이 어느 누구를 지목해서 공식 석상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러면 그는 왕자가 되고 왕직을 계승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셔가지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이 우주에 예수님의 이름이 통하지 않는 것이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으니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바로 뭐냐?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환난이 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길을 내서라도 반드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 홍해를 여실 때 보세요. 모세가 부르짖으니 홍해가 열렸습니다. 또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각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걸 거절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도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놀라운 응답을 가져온다고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반드시 기도에는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한 기도를 자기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도를 자기가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도의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저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말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말씀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너희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도 보세요. 기뻐하면서 보고하기를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리가 항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것은 내 말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다도 잠잠게 하시고 귀신도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불어 예수님 부름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권세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는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구걸하다 앉은 뱅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은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의 기적이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웅변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내 말이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으면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이제 오전 예배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번 한 주간 또 11월 달 또한 새로운 12월 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환난에서 건짐 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도의 권세가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로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다가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 부르다가 내 기도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 부르다가 내가 가난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 부르다가 하나님이여 병든 자리에서 노임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